강사를 모신 손재익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재익 목사님은 우리 중부 시찰에 같은 시찰에 계신 분으로서 지금 서울 한길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고 계십니다. 손재익 목사님은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많은 책을 저술하신 아주 유능하고 훌륭하신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기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백석대학의 표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부산대학교와 대전 한남대학교의 표어는 진리, 자유, 봉사입니다. 한신대학교의 표현은 진리, 자유, 사랑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표현은 라틴말로 베리타스, 우리말로 진리입니다. 예일대학교의 표현은 거기에 빛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lux et veritas, 즉 빛과 진리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의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신 적 있는 서울대학교 마크를 보면 Veritas lux mea, 즉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표현은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대학들의 표현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죠.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진리와 자유, 왜 이런 말이 대학의 표로 사용되었을까?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가 보면 오늘 읽은 32절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방금 말씀드린 학교들 중에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주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대학들이지요. 연세대학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설립한 연희 전문학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백석 장종현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윤인구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대전 한남대학교는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선교회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교단의 실학교로 시작된 학교지요. 하버드대학교는 원래는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첫 이름은 뉴 칼리지였는데 이후에 재산과 책을 기부한 청교도 목사인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원래 세워진 하버드 대학이 청교도 정신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1701년에 세운 신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기초로 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말을 쓰지만 불신자들도 저마다 자기 나름의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이 말을 성경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들 중에도 처음에는 다른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변질된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일까요? 이 시간 동부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유면 자유고 진리면 진리지 그 뜻을 왜 굳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고 또 저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자유라는 단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장소와 분야에 따라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속박, 억압,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하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인이 자유를 말합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이 자유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속박 혹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죠.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독립 혹은 해방도 다르게 말하면 자유지요.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한 100주년이 된 즈음에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죠. 독립이 곧 자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장성한 자녀가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 앞의 자유와 비슷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르지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의 자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자유라고 하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정치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거주,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양심의 자유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자유가 사용됩니다.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 이런 건 또 다른 의미의 자유죠. 철학에서도 자유가 사용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신학에서도 자유가 사용되죠.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도 자유가 쓰이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자유이지만 우리 고신교단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부정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자유를 말하더라도 무슨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신 뒤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자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그 자유일까?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본문의 진리가 과연 그런 진리일까요? 철학자들도 진리를 말합니다. 수학자들도 진리를 말합니다. 과학자들도 진리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오늘날 상당수 대학의 표에서 말하는 진리, 즉 학문으로서의
진리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런 진리일까? 예전에는 진리라고 하면 딱 하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하는데 이 시대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진리의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 두 개가 다른데도 둘 다 진리.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진리라는 말 앞에 참된이라는 말을 붙여 참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진짜가 참될 진짜죠. 그러면 참된 진리라는 말은 진진리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역전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되죠.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진리라는 표현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않고 참된 진리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저마다 진리를 말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유라는 말, 진리라는 말이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이며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서의 진리와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자유란 그 답을 우리가 3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너희는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자유란 기본적으로 어떤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의 자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조금 순화해서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죄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딴소리를 하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가운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32절과 36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바로 죄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진리는
단순히 거짓에 반대되는 것,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것, 혹은 철학, 수학, 과학과 같은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32절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2절의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32절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기 전에 먼저 자유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것이죠. 32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곧 너희를 죄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32절에서 이 진리는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적 자유도 아닙니다. 경제적 진리도 아닙니다. 철학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오직 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정답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야 할 죄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16절 중간쯤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본래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23절에서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노예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해방은 무슨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죠. 영어 성경에 보면 set free 라고 해서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하여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본 구절에 사용된 이 죄, 사망, 자유, 의, 영생 이런 단어들은 복음과 관련된 핵심 단어이죠. 타락한 사람은 본래 죄의 종으로서 17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만 16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의의 종이 되어 18절,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22절. 이 복음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바로 죄로부터. 그렇다면 무엇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줄 아느냐? 진리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렇게 죄에 종된 자들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진리가 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을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은 아무런 이해 없이, 앞뒤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명언처럼, 격언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말을 해방신학자들도 사용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사용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자기 나름의 뜻으로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국,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CIA 그 본부 건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지만 정작 그들은 진리를 예수님으로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저마다의 진리, 저마다의 자유를 이 문장에 대입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념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으로서의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 이상하게 사용하다 보니 우리조차도 이 말씀의 본래 뜻을 오해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진리와 자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렇게나 사용되어 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학교들의 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학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기독교적 배경에 세워진 학교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말했고 자유를 말했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을 학교의 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처음 그 표어를 지을 때의 의미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처음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들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공부의 주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립된 지 50년 조금 지난 하버드 대학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하버드 하면 좋은 학교 알고 있죠. 네, 물론 좋은 학교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학교일지 모르나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에서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여 이제는 기독교적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진리를 말하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버드 대학은 원래 신학교로 출발했다고 했죠. 지금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 신학교 나왔다면 우리 잘 모르면 공부 잘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 나오미와 룻의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표어로 하는 하버드 대학이 1600년대 후반 세속화의 길을 걷자 그에 반발하여 생겨난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이 과연 청교도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한지를 의심하면서 경건한 목회자들이 시작한 예일대학. 그 학교는 초기에 학생들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면 설교를 다 적어오게 했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설교에 대한 퀴즈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청교도 신학자인 위리엄 에임스가 쓴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암송해야 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타락해버린 하버드 대학의 표 진리에 더해 빛이라는 말까지 표로 덧붙였지만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아 타락하여 지금은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 학교의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저 학문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연세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표를 삼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예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표에 불과할 뿐 지금 현재는 교수나 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심지어 연세대 신학과 학생들조차도 그 표가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바로는 연세대학교 입시를 주일날 치른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는 기독교와는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자유는 더 이상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죄의 문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유도 진리도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진리 자유 공사를 표어로 하는 부산대학교나
진리, 자유, 사랑을 표로 하는 한신대학교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 학교들은 애초에 설립 재단이 다 자유주의 신학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한신대학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세운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이죠.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과연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좋은 의미의 자유입니까? 그 학교들이 진리와 자유를 말하지만 유일무이한 진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와 자유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부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언약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이 시대, 이 말씀의 본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동부제일교회의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진정한 진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죄의 종된 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그 자유를 얻지 못한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임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진리이심을 가르치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여도 모두가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조금 시간 지난 뒤에 어떤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애들 대학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 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서울대학교 많이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제가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책임지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교회 잘 옵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주일학교가 무슨 세속학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지 어느 대학교를 갔는지 몇 명 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부교육자 되니까요. 진리는 나의 빛, 진리, 자유, 정의, 빛과 진리 이런 표현을 삼는 서울대, 연고대, 심지어 하버드나 예일대를 가더라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세상 학교가 가르칠 수 없는 진리, 그리스도, 죄로부터의 자유,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 주일학교의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먼저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아이들을 자유케 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가르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진리를 내 것으로 소화하여 학생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자유대학 개교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그에 따라 우리 고신교단의 SFC는 지금도 부르짖습니다. 한치라도 주님의 소유. 그러니 여러분들도 SFC가 강조하고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이 세상에 한치라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음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에만 매몰된 편협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지 마시고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정치와 행정과 사회, 심리, 교육,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길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몸이 늙어갈 때 정신이 늙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배우는 일입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종종 40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0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0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꼭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더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다 압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을 다하여도 배우지 못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부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진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하십시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그들도 자유케 하십시오.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맞죠, 그죠? 치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회수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2절은 같이 축복하고